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천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그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강조점을 두고 전한 것이 있었는데요. 3장 내용을 통해서 먼저 언약이 율법보다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다. 그리고 언약은 결코 수정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걸려있는 약속이다. 430년이나 지나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이 언약을 폐기할 수가 없다. 율법은 단지 언약의 보조 수단일 뿐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대해서 율법은 그들에게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이렇게 했었죠. 또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약속이다.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천사와 모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언약보다 우월할 수 없다 하는 내용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예를 들어서 언약과 율법, 이제 좀 더 우리 가까운 표현으로 하게 되면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 사이의 관계를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첫 번째 예로서 초등교사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옛날 성경 번역에 농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던 그 부분이었죠. 종 중에서 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엄하게 교육시키는 책임을 맡은 종. 율법은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 아이 때 기본 습관을 바르게 들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일정 시간 동안에 매여있게 한 그런 선생이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초등교사가 아들에 대해서 영원히 그렇게 엄하게 제한을 가할 수 없는 것이 종은 종이고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실제 생활에서의 예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이 1절 말씀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했다. 두 번째 실제 생활의 예는 후견인과 청지기입니다. 후견인은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죠.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거나 했을 때 법적인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정상적인 그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재산도 관리하고 하는 거죠. 그 법원에서 관리인을 두기도 하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험을 해봤던 신탁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나라가 정부를 구성해서 경영을 하기 아직 어려울 때 그때 미국에서 관리들을 파견하고 정부 조직을 하게 하고 해서
일정 시간 동안 관리를 하는 신탁, 이러한 것과 비슷한 것이 후견인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아이에 대해서 친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닌데 일시적으로 아버지의 권한, 그 다음에 양육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이라는 말 그 자체를 보게 되면 뒤에서 봐준다, 뒤를 돌봐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원래는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돌봐주라고 우리 가운데 둔 후견인 아래에 있었다, 이런 것이죠. 또 옆에 있는 청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면 포도원 비유 같은 데서 포도원을 감독하는 사람, 관리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꾼 혹은 종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는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청지기로부터 필요한 물건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율법과 언약의 관계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다 놓여 있었다. 그런데 지금 1절에 보니까 사도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또 말하노니. 그러니까 앞에서 실제 생활의 예를 들었는데, 초등교사의 예를 들었는데 다시 또 내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그러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내용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받아들여지기 힘들고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인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속박당하고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시기를 겪게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비유를 이제 잘 보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교회에 적용을 할 것인지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할 것인지, 성경 말씀을 혼자 묵상하실 때나 설교를 들으실 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항상 이렇게 기준으로서 잡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이 교회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내 개인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지.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소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먼저 꼭 적용시키고 그 교회 속에 적용시키는 그 안에 우리 개인을 포함시켜서 개인의 성도가 포함되어서 그 적용을 받는 것이 훨씬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4장에 있는 이 내용들, 우리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에 속해요. 사도는 지금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지금 여기에 우리가 누구일까요?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를 분명히 포함시키고 있겠죠? 그리고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인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을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은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율법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 후견인 청직이라고 일컬어지는 율법 아래 다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해할 때 개인 각자가 다 여기에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교회 전체를 우리라는 개념 안에, 우리라고 부르는 부분에 교회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 교회 전체에는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었던 교회는 구약입니다. 구약 시대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가 율법 아래 모두 다 놓여 있었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도 율법 아래 있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는 그랬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교회 가운데 우리도 같이 있었다는 뜻이죠.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교회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구약의 교회를 놔두고 또 신약의 교회 놔두고 이렇게 해서 다른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하게 살펴보시면은 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는 오직 하나의 교회입니다.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의 교회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이 모든 교회는 사실 한 교회가 역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거쳤을 뿐이죠. 근본 원리는 같고 대신 적용점이 조금씩 달랐던 것뿐입니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다 이것이 어떤 세대주의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건 분명히 오해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간혹 기독교인 중에는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을 그려 보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가를 분명히 드러내기 전에 그 모델로서 일시적으로 선택된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의 구약시대의 교회 역할이 이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본보기로 잠시 써준 사람들이다.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사도들은 구약의 백성들에 대해서 언제나 교회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요. 모든 시대의 교회는 동일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모두가 다 같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를 그들을 폄하하거나 그들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히브리서를 전체를 부인하게 되겠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우리 조상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라면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칼빈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엄격하게 나누려 하는 사람에 대해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일컬었냐면은 어떤 강포한 무리가 몽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강포한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헛된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오히려 저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선택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와 마찬가지로 저들에게도 속했다는 것을 명백히 말한다. 이 갈라디아서 4장을 주석하면서 이런 부분을 밝혔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아주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른다면 교회는 일정한 시기 동안에는 율법 아래에 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맡겨놓은 것이죠. 지금 사도가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교회를 일정한 시간 동안에 청지기, 후견인, 초등교사 아래 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 전에 뭐가 이루어졌냐면 아들이라는 것이 있죠. 아들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일정한 시기 동안 그것에 맡겨놓은 것 같다. 이것이 어린 시절로 이야기하는 구약의 교회인 것이죠. 이걸 이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이제 실제 예상에서 그런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냐?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는 말, 그 다음에 초등학문 아래에서 초등학문을 배우고 있었다. 이것이 모두 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초등학문은 우리가 그냥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거다 생각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뭘 배우죠? 덧셈? 뺄셈. 예, 그럼 초등학교 조금 올라가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실력이 나눠지죠. 제일 많이 나눠지는 것이
분수할 때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분수할 때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초등도 수학이라고 할 텐데요. 수학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분수가 굉장히 어렵대요. 여러분들은 다 그걸 잘하셨기 때문에 전혀 반응을 안 하시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일찍 포기를 한 그런 사람도 나타납니다. 분수가 굉장히 어렵대요. 이제 문장 같은 것도 책을 읽을 때 처음에 기영아 의자, 바둑아 의자 이렇게 시작을 한 글읽기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논문을 쓸 수는 없죠. 에세이도 잘 쓸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초등학교죠. 초등학교에서는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것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물건을 살 때 얼마를 주고 얼마를 거슬러 받는가. 그리고 만약에 할인을 받는다면 10%를 할인받는다면 얼마를 할 건가. 거기까지를 하는 것이 초등학문이죠. 간단한 편지 글이나 문자를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등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문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때 하나님이 그것을 배우도록 두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도 옛날 한때는 전부 다 율법에 있어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배웠다는 거죠. 일부 사람들은 초등학문을 잘못 이해를 해서 신학이 아니고 세상학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초등학문 아래에서 우리가 종되었었다 이 말을 세상학문, 철학, 논리학, 과학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과학 그 개념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게 있다. 이런 상태를 초등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문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입니다. 다시요.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마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초등학문만 가지고는 고등학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의 역할은 거기까지죠. 초등학문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덧셈 뺄셈을 하면서 수학에 있어서 미분이 무엇이고 적분이 무엇인지를 초등학생들은 전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상대편을 더 설득할지에 대한 논리적인 글을 쓰는 방법도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미시경제가 어떻고 거시경제가 어떻고 이런 말들을 전혀 모릅니다. 그것들을 분명히 알면 유익할 텐데 그걸 아는 데까지 초등학문을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초등학교의 사람들이 모두 다 먹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나면 학생들 중에는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더 높은 학문에 대한 열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거죠. 그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하고 스스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이제 학교로 진학을 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겠죠. 초등학문 속에서 고등학문을 배우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 더 배워야겠다 소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들도 율법 아래 다 매여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매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율법의 멍에를 지고 가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율법 너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율법으로 만족하지 않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스스로 나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히브리에서 말하는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차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구약시대에도 율법의 멍에 가운데 조언 가운데 갇혀 있었더라도 아들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고 발견한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가 지금 우리의 교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 속에 갇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히브리서는 기록될 수 없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우리까지 적용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교회는 정말 다른 사람이 말하듯이 완전히 신약의 교회와 달랐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종노릇을 하는 가운데에서 아들을 신분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언약이 지금까지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야 했다면 세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고 선포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이 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렇게 선포를 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것이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잘 못 지켰으니까 율법을 지금부터 더 잘 지켜야 돼. 이게 회개의 내용이었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보다도 율법을 가장 열심히 지키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정말 밭에서 나는 풀, 향초 하나하나까지 숫자를 세가면서 그곳에 11조를 바칠 정도로 그리고 절기에 따라서 금식과 어떤 딱 정확하게 안식일이 시작된다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는데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더 지켜야 한다. 잘 못 지켰으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건 안 되겠죠. 그들은 율법이라는 것에 갇혀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해서 전혀 찾으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에 이르는 것들은 열심히 했지만 율법 주신 하나님에 다가갈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이제 사도께서 이렇게 율법이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아들 되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율법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율법은 너희들은 진노 가운데 있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메워진 율법에 메워져 있는 그런 존재로 다 세워놓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선포 자체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후견인과 청지기와 초등교사에게 맡겨지는 그 이전에 아들 삼으신 하나님이 있다. 율법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율법 속에 담겨 있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어떤 조항을 지킬지 어디까지 지킬지에만 몰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율법은 아들된 자들에게 그 이유에 주어져 있습니다. 장차 아브라함이 언약할 때 장차 올 내 씨로부터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장차 그 씨에 대한 그 씨를 통한 모든 아들들의 됨. 이것이 약속되어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율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성경에서 제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지 아시죠? 자녀가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가 어디 엄하게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대상이던가요? 어렸을 때는 엄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크면은 인격으로 충분히 대접을 해야 됩니다. 부모보다도 훨씬 더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식에게 해로운 것들은 내가 다 가지겠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기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내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공급하는 자로서 그렇게 서기를 항상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차네. 어린아이로 살던 모든 자들에게 때가 차자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언제 그러면 어린이 될까요? 어린이가 있다가 언제 어린이 되냐면 아들이 낳으셨을 때. 우리가 이제 또다시 이 개인적인 것과 교회에 대한 적용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였다가 언젠가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성장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많아지고 그 누군가를 성경을 가르칠 만한 위치에 올랐을 때 이때를 우리가 장성했다. 이렇게 이제 다른 성경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신 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자 교회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갑자기 성인이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여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자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후로 모든 교회는 다 성인, 어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종의 신분에 있던 모든 자들을 끌어내셨기 때문이죠. 종으로서 감당해야 될 율법 아래 모든 것들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자기 몸을 주어서 대가로 지불하시고 모든 율법 아래 있던 종이 됐던 자들을 끌어내셔서 이제 장성한 아들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 모든 교회는 다 뭐라고요? 어른입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있는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라고요? 어린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어린 교회, 신약의 교회들은 어른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린이 상태에 계속 두시지 않고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아들됨을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느냐?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있을 것인가?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행동들을 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는 아이들처럼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지식을 많이 쌓아서 많은 지식을 자랑하면 어른이 된 것, 그 상태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모든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단 한 가지만 주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인들, 모든 장성한 교회들이 할 일들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아들을 드러낼 때 아들됨이 드러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낼 때 우리를 어른되게 만드신 그리스도로 예수를 드러낼 때 우리가 성인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증으로, 아들됨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으로 어린이 됐다는 걸 압니까?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성령이 오셔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기 때문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살아가도록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술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입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아직 발음이 좀 어눌하죠. 예. 아빠는 아람어로 그냥 아바입니다. 아빠. 그러니까 제일 세상에서 발음하기 쉬운 발음. 우리도 그런가요? 빠빠빠 하잖아요. 예. 아이가 말을 배울 때 그 말입니다. 입을 제일 먼저 떼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는 그 말이라는 것이죠.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발음도 어눌하고
분명하지 않지만 그걸 보고 와 아빠라고 이야기했어 하고 막 기뻐하는 그런 상태로 만드시는 것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한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죠. 발음도 따라하게 되고 말투도 따라하게 됩니다.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도 따라하게 되죠. 사도는 우리는 다 그렇게 이미 성장한 길에 들어서 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장성한 아들과 종들의 관계. 이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누가복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우리 거기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요.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얻으니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으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그러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좀 더 장성하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재산에 대한 명의를 이전받자 둘째 아들이 자기 것을 다 팔아버리고 돈으로 만들어서 가지고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써서 다 탕진을 한 이야기죠.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란 존재가 어떤 존재였을까? 정말 떠나고 싶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내가 다른 데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니까요. 여기에 비춰볼 때 아버지는 매우 인자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 인자하신 아버지의 품도 족쇄처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간섭을 하셨을 테니까요.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충고를 하셨을 테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잔소리처럼 느꼈고 자기를 억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떠났죠.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다 탕진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자 먹을 것이 없어서 종살이를 하고 돼지를 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돼지를 절대 치지 않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장 부정한 짐승을 치는 역할.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치니까 세상에서 제일 부정한 것보다 더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짐승에나 주는 열매를 먹으면서 배가 고파서 그걸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견딜 수 없게 돼서 돌아오는 장면이죠. 돌아올 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면 내가 종살이라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종살이를 내가 이제 하겠다. 아들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종살이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졌고 내가 재산을 받아오면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오면서 끊어졌고 이제 나는 종으로서 아버지 집에 가서 살겠다. 그러면 최소한 굶진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멀리에서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자식이 보이자 아버지가 뛰어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마음속에는 아들은 언제나 아들이었던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아버지가 뛰어올 때 이 둘째 아들이 그랬을 겁니다. 자기는 지금 돼지를 키우다 왔거든요. 뭐 몸도 다 지저분할 것이고 행색도 초라하고 율법으로 따지면 아주 부정한 상황이라 아버지가 이렇게 끌어가려고 할 때 제 생각에는 아들이 피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냄새나고 부정해지니까 아버지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피하려고는 아들을 그냥 와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찾았다.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부자지간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 끌어안는 것을 해방할 정도로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부정해지는 것, 그걸 두려워해서 자식을 끌어안지 못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안 하시나요?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버지는 이런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맞이했는데 첫째 아들이 문제죠. 첫째 아들이 밖에 나갔다 보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아들로서의 권세를 다 주고 그 다음에 반지도 껴주고 옷도 가장 좋은 곳으로 갈아입히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오다가 이렇게 잔치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아서 떠났던 이 자식이 돌아왔다고 어떻게 잔치를 벌여줍니까? 나는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친구들과 잔치를 벌이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이미 재산을 다 나누어 받은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잘 보시면은 둘째 아들만 재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재산을 다 받았습니다. 그 12절을 보시면은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 나눠줬다. 이건 네 거고 이건 네 거다. 그래서 각각 명의를 다 나눠준 것이죠. 그러면 둘째 아들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팔아서 간 것이고 첫째 아들의 명의는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아버지 집에서 여러 해를 섬겼습니다. 이 섬겼다는 말이 이 종이 하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로 뭐예요? 내가 종으로서 아버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정말 말이 안 되죠. 아버지는 재산을 다 물려줬는데 그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아들은 자기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메인 종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지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이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었다. 내가 너한테 안 준 것이 무엇이냐? 둘째한테 다 주고 나서 나머지는 다 네 것이었잖아. 그런데 왜 너는 한 번도 그걸 누리지 못했느냐? 왜 너는 아들로서 살지 못하고 종으로서 내 밑에서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두 아들 모두 다 아들로서 살지 못하고 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둘째 아들도 종이 되기 위해서 돌아갔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셨냐면은 1절을 보실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죄인과 세리들이 주님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주님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같이 잔치를 베풀고 먹으시는데 첫째 아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이 누구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님이 이 비유를 쭉 하셨던 것이죠. 주님 앞에는, 아버지 앞에는 둘째 아들도 아들이고요. 첫째 아들도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가 아들인 걸 모르고 열심히 뼈빠지게 아버지 일을 한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지만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종으로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가 아들이 아닌 건 아닙니다. 여전히 아들이죠.
첫째 아들도 아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아들이에요. 어리석은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세리와 죄인들이죠.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은 정말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도 뭐예요? 아들이에요. 모두가 다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고 있는 아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죠. 다 초등학문에 묶여서 어린아이 속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를 이해하는 아들이 되어라. 아버지를 이해하는 아들이 장성한 아들입니다. 성인이 된 아들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 아버지의 마음,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진 자들, 이들이 바로 성인으로서의 교회의 구성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후의 교회는 이 점을 꼭 잡아야 됩니다. 아버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들됨을 인식할 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지금 사도께서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다고 율법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데 아주 유익한 도구로서 남아있어요.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모두가 다 율법의 아래에 종됐던 신분으로도 벗어나서 아들로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개인들은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곳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셨던 모든 언약의 내용들,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율법 속에 비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어느 정도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칼빈 선생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요. 중생의 목표는, 거듭남의 목표는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조화를 이루고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만든다. 다시 한번요. 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의 의와 조화를 이루면서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양자된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도록 함에 있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거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된 자들은 아버지의 일들을 물려받으며 그 일을 하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일이기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장한 교회 안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죠. 다시 갈라디아서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초등학문에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었는데, 그 초등학문에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자들, 아들됨을 발견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고 뭐예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뒤에 따라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아들로서 끔찍하게 생각하신다. 돌아온 탕자 비유처럼 아버지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부분들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서 주어진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당부하는 것이 11절입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들, 지금까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고 지금도 실제 생활에 예를 들어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헛되게 될까봐 열심히 잘 듣고 마음에 다짐까지 했는데 돌아서서 잊어버리게 될까봐. 잊어버리면 어디로 가냐면 다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상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지. 이런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먼저 아들로서 선택된 자들입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자식인가요? 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자식인가요? 아들은 모든 것들을 떠나서 뭐예요? 항상 아들입니다. 마음이 아픈 아들이 있고 마음이 편한 아들이 있을 뿐이지 아들은 다 아들인 거죠. 그렇게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아들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들됨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아들의 명분으로 확실하게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로서의 일을 소망하게 하신 것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이 없습니다. 교회에 이런 은혜 역사를 가지고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그 교회로부터 유익을 받게 하시고 교육을 받게 하셔서 바른 길을 알게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로에게 꼭 다짐해야 될 부분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들됨을 인식하고 아들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 묻고 옆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에게도 이 부분을 늘 들려줘야 됩니다. 종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아들입니다. 이걸 잊지 않는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아들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지식이 자라기 전에도 아들이었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기 전에도 여전히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길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의 교회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이 보였던 그 길을 지금은 더 뚜렷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잘 걸어가는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 가운데 속해서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